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24절에서 우리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단지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I am only a man myself,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5월은 가족 행사들이 많아서 많이 분주하시죠. 찾아뵈고 또 만나야 할 곳도 많고, 저도 5월 8일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96세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베푸는 삶, 베푸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참 이렇게 자녀들 또 계속적으로 성도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기도에 참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게 뭘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좀 성경이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이 열려야 돼요. 좀 성경이 열려서 그 성경 속에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이게 될 때에 주님의 의도와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을 모르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 또 주님의 마음이 뭐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내용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고넬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은 너무 달라요. 일단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한 사람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너무 이렇게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비전도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고넬료가 다르지만은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가 돼요. 한 패밀리가 됩니다. 이게 참 복음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식으로는 고넬리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군인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0명의 그 아주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을 이렇게 리더하는 그런 리더였어요. 지도자지요. 그런 그가 유다 나라에 와서 누구를 접했어요? 하나님을 접했어요. 아마 뭐 그의 생애에 처음일 거예요. God,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이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잖아요. 이게 그 고넬료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헌신하지만은 고넬료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고넬료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요,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동시에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최초로 처음으로 이방 사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베드로의 생애에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주님은 이미 이방인의 집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전통을 깨지 못했다면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개방이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에만 독점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된 세리, 죄인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자들을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렸으면은 그들을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된 존엄성을 가지고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없이 그 현장에서 느꼈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를 이끌었어요.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아주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말아요. 그때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의 종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어느 집의 지붕 위에서 동일하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했지요. 베드로도 기도했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거기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늘이 열려요.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이 무엇인가 하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기퉁 위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죄송합니다.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꿈에서조차 환상에서조차 부정한 음식은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의 구원은 정결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런데 그 전통을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베드로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악착같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다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10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그렇게 너는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식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거부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릇이 모두 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있고 나서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나갔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또 성령님은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먹기를 금했어요. 그것을 먹으면은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악한 마음이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엄청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음식을 먹는 방법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먹는 음식도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식탁의 개방성이에요. 식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식탁, 예수님의 식탁은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늘 분류를 했어요.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 사람은 죄인. 그러면서 분류를 해놓고 사람과 교제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서 했어요. 그 사람과 교제를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앙과 구원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요, 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요. 그러면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 교회, 내 교회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영성만 굉장히 중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기적인 영성에 사로잡혀서요, 그래서 구원도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만 독점하고 그냥 내 교회만 구원을 독점하고 내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또한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 선교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 사역자가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식당을 빌려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몇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교회를 식당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스푼과 수저를 그릇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스푼과 수저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차별하는 마음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역시도 여전히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수제자예요. 예,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이방 땅에, 그죠? 이방 땅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이 들으니까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힘든 지경에 놓여졌는지.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물질적 도움을 준 것이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자신을 넘어서 복음의 식탁을 넓혀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디까지요? 세계로 복음의 식탁을 넓혀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묶여있는 교회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그때 왔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준비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누구를? 자기 가족, 가까운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일명 부정한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정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다 새로운 은혜에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전부 다 초대한 거예요. 자신의 집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오픈시켰어요. 네, 오픈시켰어요. 다 와라.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극진한 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장 26절에 여러분 25절 26절을 읽어볼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아마 교회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특별해,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나는 특별해, 너는 그렇고 그렇잖아, 차별하는 마음, 뭔가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 나는 고상한데 너는 왜 이렇게 저급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요, 누군가 사람들을 자꾸 룩다운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각들은요, 복음 안에서 이게 없애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룩다운 하려는 이런 마음들은 복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만들고 소외를 시키고 그인의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은 어느 교회는요, 자석이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엘더만 앉는 자리. 예,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매일 여기 교회 와도 뭐 자신이 앉는 자리에만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편하니까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남자나 여자나 그 면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원 패밀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 미얀마 사람, 또 미얀마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쉬어보니까 10개 종족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예요. 하나 되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참 차별이 없어요. 아주 저는 우리 실로 함께 복음 공동체를 이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어요. 오로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의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목회자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여러분, 다 같은 뭐냐면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음식의 환상을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복음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인간의 잣대라면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내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신 안에는 인간의 잣대가 다 서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려놔라, 나의 뜻을 따라라. 그때 순종하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33절에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그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미 고넬료의 집은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하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신앙 독점, 구원 독점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피어나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예, 깨지는 거예요. 예, 제가 미얀마를 처음 갈 때 갔는데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너무너무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전부 막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눠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가정들마다 no 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부모님 나는 조금 있다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요, 경계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경계가. 여러분, 성령님은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거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것만큼만 할 거야. 다 거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꾸만 여러분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만나야 돼.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은혜라도 나누세요.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예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낡은 틀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 이 가정에서 함께 먹고 머물면서 이방인과 one family가 되어졌어요. 한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제 식탁 교제도 닫힌 식탁 교제에서 열린 식탁 교제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계시록 7장을 또 넘겨고 묵상하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정말 각 나라 모든 족속이 천국에서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식탁 공동체를 가질 때에 이렇게 우리가 경계가 없이 그래서 모두가 열린 식탁 교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개방성이 열려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실로암 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구원의 개방성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막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 한 명도 열애 없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가정은 어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기쁨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네,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함께 이방인들이 여태까지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드리는데 우리 딥노자매 지금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인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는 엄마가 저렇게 찬양하는데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나올 때 앙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참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내가 복음의 감격을 알아야 누군가요 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낡아 빠진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이런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고 고리타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우리가 뭐예요?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매일 어려워. 나는 매일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하면 달라집니다.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이방인의 집이 복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열려졌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전통에 매이지 않고 찾아가는 예배로 전환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님 수요 예배 저한테 막 수요일날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몇 시에 드려요? 그럼 우리 수요 예배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찾아가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찾아가는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 축복, 성령의 감동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임파테이션, 영적 전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선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뭐예요? Go,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라 명령하셨어요. 복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야 돼요.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오늘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이 교회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을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더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가 더 열려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삼일교회하고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선교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지만은 좀 요즘은 뜸합니다만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지난주에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분이 강남교회에서 건축을 하시고 목회가 이렇게 흥황하게 목회를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59세에 이제 삼일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삼일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삼일교회 오신 지 10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일교회 와서 자신이 목사님이 눈뜬 게 있대요. 눈뜬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교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59세에 눈이 뜨신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여기 삼일교회에 와서 어떤 것보다도 이 선교를 못 보았으면 나는 그냥 부끄러운 목사가 될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가 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교 갈 때 늘 따라가십니다. 예,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하는 기쁨, 선교하는 이 감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통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누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10장을 계기로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절실히 깨닫고 10장에서 베드로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이 감격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서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동일하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감격들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예,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방 선교를 반대하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시면은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하여 바울 사도도 평생 선교하며 곁에 결코 어떤 화려함을 남기지 않았어요. 뭘 남겼습니까? 사람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훗날에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가 신실히 로마 교회를 섬기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그거예요. 나도 단지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복음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가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복음이 흘러갑니다. 겸손해야 복음이 흘러가요.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들도 이제 고넬료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예요. 커맨시. 한번 올려주세요. 커맨시. 네, 어제 우리 토요 모임에서 많이 했어요. 커맨시. 와보라. 네, 와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만나는 친구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와봐. Come and see. 그죠? 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형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Come and see. 와봐. Come and see. 와서 봐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들어봐.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역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위에 우리 형제들 지금 우리 미얀마 형제들 한국에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많이 만나. 그냥 놔두면 안 돼. 복음 들어야 돼. 그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다 세워놔야 돼. Come and see. 와봐.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과거에 책 제목이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정말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감동, 기쁨,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나도 단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요, 겸손히, 더욱 겸손히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